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전쟁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50주년이다, 60주년이다 했었는데 벌써 70주년이 됐어요. 뭐가 70주년이 됐습니까? 바로 지난 6.25 전쟁이죠. 6.25 한국전쟁. 70년 전 주일 새벽 북쪽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불과 3일 만에 파죽지세로 서울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저 아래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는 바람에 이제 대한민국은 끝났구나 그렇게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메가더 장군의 그 유명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저 북쪽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후퇴를 하죠. 그래서 계속 후퇴하며 싸우다가 결국은 지금 현재의 남북 경계선을 기준으로 휴전을 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지나간 6.25 전쟁의 그 피해 상황을 통계로 살펴보니까 전쟁 그 3년 동안 무려 3년간 전쟁을 치렀는데 그러면서 450만 명이나 인명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죽고 부상당하고 등등. 그리고 산업시설의 경우 43%나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도 33%니까 거의 3분의 1이 파괴됐죠. 과부는 20만 명 이상이 발생을 했고 고아도 10만 명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휴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휴전 상태. 지금도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금방 평화로울 것 같다가도 또 서로 막 쏘고 서로 비방하고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쉬고 있는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그런 휴전 중인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전쟁이 재발할지 모르는 그런 긴장 상태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전쟁 상황이 있는데 바로 우리 신자들과 그 사탄의 세력들과의 그 영적 전쟁이 더 사실은 심각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를 병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병사로서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승리하는 전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그 6.25 전쟁을 비롯해서 사실 그 이전에도 있었던 그런 모든 전쟁을 살펴보면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특히 패자는 더 비참합니다. 그 진 쪽은 더 많은 그 고난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세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대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사탄이라고 했을 경우,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쓰라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뭐 잠깐 고통당하고 뭐 죽으면 끝이고, 그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 그 형벌의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부름받은 병사인 우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옛사람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더럽고 그 추악한 옛 습관은 깨끗이 정리되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직도 그 나쁜 습관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종종 세상조차 우리를 보고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과연 왜 그런 것일까요? 제가 전에 어느 세미나 참석했다가 들었던 그 기막힌 예화가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닭의 경우 이 목이 잘려도 보통 2분 정도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막 뛰어다닙니다. 근데 버티는 시간이 한 2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퀴벌레, 그 징그러운 이 바퀴벌레는 이 머리가 잘려도 무려 8일이나 생존을 해요. 근데 그것도 굶어 죽기 때문에, 굶어서 굶기 때문에 죽는 거지 무려 8일 동안이나 생존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그런 것과는 이 비교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5년, 10년, 때로는 그 20년이 지나도 그 낡은 옛사람이 틈만 나면 계속 살아 꿈틀거린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그 다리 잘린 사람이 수년 후에도 이미 잘려서 없는 그 다리인데도 그 공간이 가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런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긁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빈 그 다리가 있었던 그 빈 공간을 긁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 때의 잘못된 그런 습관, 몸에 맨 옛 모습들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된 이후에는 이제 잠잠해졌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계기가 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이 그게 바로 악한 옛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누구라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옛 습관인 것입니다. 마치 아까 그 바퀴벌레처럼 머리는 잘렸어도 꿈틀대고 움직이듯이 옛 습관들은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신자들 간에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저 모양인가?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약한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그런 비방을 하기보다는 그런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선지자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고로 우리는 내 주변에 어떤 그 신앙인들이 그런 약한 모습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비방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나 자신의 그런 악한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습관을 이기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냥 방치하란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옛 습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두 번째로 영적 호흡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호흡을 하라. 여러분, 그 인간의 생각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대략 한 70% 정도가 어떤 육의 생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고 우리는 그런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나오는 그런 육의 생각들, 그리고 악한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런 것들을 호흡으로 내뱉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영적 호흡은 불필요한 것을 내뱉는 것입니다. 죄를 내뱉고 불의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내뱉는 거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영적 호흡에 내뱉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들이마셔서 채워야 돼요. 우리의 폐에 산소를 들여 마시듯이 우리는 뭘로 채우느냐? 바로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저 악한 것은 내뱉고 주님의 것으로 들이마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바로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채우는 거죠. 주님의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 겸손하심,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로써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옛사람 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없었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평균적인 그런 기준과 같이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그러다가 막상 내가 해준 만큼 나에게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좀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적당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당하게 그럴만하게 욕심도 부리고, 그럭저럭 무난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이제 그런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 호흡으로서 비울 것은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이제는 채워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14절에, 조금 전 14절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바로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찝찝한 것 같고, 아쉬운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나도 남에게 나누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뭐 이 정도면 됐지 하지 말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정도 사랑이 아니라 바로 모든 조건과 계산을 초월하여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도 남을, 이웃을, 심지어 원수조차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 계산으로 따지면 굉장히 손해죠. 그죠? 네.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내 심령에서 정말 세상 계산을 초월하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성경이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렇게 사랑을 하면 당장 손해인 것 같고 아쉬운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지라도 일단 그런 사랑을 베풀면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하는, 특히 그 엄마가 아기 사랑하듯이 그렇게 그렇게 아가페적으로 무조건적인 어떤 그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사랑을 하면 거기서 놀라운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 5병이요. 그 귀한, 그 배고픈 시간에 그 귀한 도시락을 그 한 어린이가 예수님께 드렸죠. 그랬을 때 그 어린이가 뭘 바라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5병이어를 예수님께 갖고 왔을 때 그 5병이어가 어떻게 됩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는,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 다 합치면 약 최소한 15,000명에서 2만 명이 식사를 하는 엄청난 그런 결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까지 많은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걸 드리면서 그걸 계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5병이어로 남자 어른만 장정만 5,000명, 그래서 15,000명,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이것이 세상 계산으로 되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세 사람의 특징은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이득이 되는 것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개성적으로 내가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미 최고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베풀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사람은 남에게 어떤 대접을 안 받고 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타인을, 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았기에, 소중히 여김을 받은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면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왜? 계산을 초월하게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손해보고 남을 사랑해도 우리는 손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남을 사랑해도 우리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죠. 1만 달란트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그런 한량없는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초월하는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남을 사랑함에 있어서 상처받을 일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세상의 도리, 윤리, 도덕, 율법, 어떤 상식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이고 아가페 사랑의 신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는, 그래서 영적 호흡을 통해서 그 놀라운 그런 신비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병사는 그냥 따로가 아니라 마치 군대가 막 사단 단위가 있고 연대 단위도 있고 여러 단위가 있지만 결국은 함께 그 군인 공동체가, 군대 공동체가 함께 작전을 수행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는 따로 국밥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모닥불처럼 그 나뭇가지 하나하나 띄어놓지 않고 함께 모여놓고 불을 일으킬 때 그 불이 오래가고 또 강력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일 때 능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사실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함께하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그 신앙의 초보 때는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오락거리, 낚시하고 골프 치고 캠핑하고 게임하고 세상 것은 굉장히 재미져 보이는데, 사실 저도 몇 번 안 해봤지만 낚시를 전에 몇 번 해보니까 저는 손으로 꼽는데 굉장히 재밌겠더라고요. 더 잠깐 했는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더 빠지면 저도 괜히 그 돈을 모아서 비싼 장비를 사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세상 재미에 비하면 신앙생활은 사실 별로 재미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진짜 깊은 맛을 알면, 그 영혼의 깊은 진정한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세상에서 누렸던 그 어떤 재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깊은 영혼의 만족, 진정한 영혼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예화로도 들었었지만 과거에 예수님을 안 믿고 불신 영혼이었고 술에 빠지고 골프에 빠졌었던 그 한때 그 IMBC의 사장으로 잘 나갔던 이 조정민 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40대 이후에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야 복음의 깊은 맛을 알게 됐고 50이 넘어서야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정말 지금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정말 옛날에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열심히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다시 주제로 돌아가면 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모닥불도 나무 하나하나 흩어져 버리면 금방 꺼져버리고 화력도 약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흩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흩으려고 하고, 여러분, 부부간에 흩게 하는 거, 그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흩어버리게 합니다. 또 형제 자매 간에도 멀어지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성도들 간에도, 우리 신자들 간에도 사단은 흩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도 하나 되고 그 무엇보다 교회도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즉 예수님이 앞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이 땅에는 더 이상 있지 않지만 그들은, 즉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 주님의 가정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합심하라. 마음을 합해라. 그리고 두세 사람 얼마 안 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함께함의 중요성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허슨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또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이고, 특히 이 교회도 굉장히 모이기가 그런 어려운 그런 시기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힘들게 모였으면 모인 대로, 그리고 사정상 장소는 함께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마음만큼은 더 하나 되어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한 마음으로 또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기도점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나갈 때, 악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는 최후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이 날마다 샘솟고 늘 주님을 더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6.25는 며칠 전에 지나갔지만 그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의 전쟁에 패배했을 때 그 쓰라림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는 세상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더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우리 성도 공동체에 아픔이 되는 줄 아오니, 지금도 진행 중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만큼은 한 걸음도 양보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나의 낡은 옛 습관,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고치기 힘든 그런 모든 악습을 과감하게 성령으로서 내뱉고 내어버리고, 그리고 영적 호흡으로 죄와 불의는 내뱉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채우다 못해 충만히 넘쳐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부간에, 그리고 형제자매 간에, 무엇보다 우리 이웃 간에 정말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계산을 초월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 홀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비록 환경은 다르고 성격은 다르고 뭔가 인간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닥불이 각각 다른 모양의 나뭇가지들이지만 함께 모여서 불을 일으킬 때 그 불이 능력의 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한 마음을 품으로써 그 능력이 배가 되고 정말 세상 재미를 뛰어넘는 주님의 기쁨을 함께 맛보고 증거하는 복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실험하고 있는 이때지만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함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떻게 됐든 우리가 더 모이게 힘쓰고
또 기도에 힘쓰고 무엇보다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양보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세우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 인격으로 정말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자로서 주님과 다시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이웃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과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그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의 영육강건을 위해서, 그것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강건도 함께 이루어달라고, 그리고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그리고 북녘의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도 6.25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70년 동안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마음껏 오고 가지 못하고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렵지만 선교지는 더 열악합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불신가족 및 이웃, 그리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코로나가 있건 없건 우리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돌아오는 주일, 7월 첫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하반기 첫 주일이 다음 주면 시작이 되는데 맥주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면 전 세계가 실험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